오늘은 그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행복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는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우리들의 부모의 마음 속에 우리는 이 땅에 축복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은 뒤에 미역국에 첫 숟갈을 입으로 넣을 때 내가 자식을 낳은 것을 한탄하고 절망하는 어머니는 아무도 없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이 자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기대와 소망이 오늘 우리는 이 몸에 담고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을 끊임없이 기다려주죠.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위독하니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며칠을 기다릴 테니까 오기를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고 한국에 갔잖아요. 한국에 갔더니 밤에 한 8시 반경에 도착을 했는데 어머님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나에게 꽂혀진 아이비를 빼달래요.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이 아이비를 빼달래. 왜냐하면 기다리는 이제 아들이 왔으니까 내가 더 이상 이제 살아야 될 계획이 있고 있는 게 아니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품에 가야 될 준비가 됐다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제가 원래 9번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려면 큰아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큰형님을 봤더니 큰형님이 자기는 못하겠다고 이 고개를 흔들면서 나보고 그냥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안수기도 하고 제가 아이비를 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제가 새벽에 병원으로 모시고 그날 저녁에 병원에서 운명하셨어요. 바로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기다려주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올 때에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의 호흡을 자녀들 앞에 거룩하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부모들의 마음인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뒤돌아보면서 삶에 여러 가지 방향이 있고 부모에 대한 추억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다 아름답고 귀한 것들로 내 마음을 채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미국의 네브래스카 대학교에서 인간개발 및 가정연구소라고 하는 그곳에서 가정에 대해서 무려 40년간 걸쳐서 많은 조사와 실험한 결과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조건은 첫째로 행복한 가정일수록 가족들 간에 감사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서로가 감사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상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고 속상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는 고백이 차고 넘쳤다는 겁니다. 어찌 그의 가정에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왜 고통이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이 가정들은 모두가 감사가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내갈 수 있는 일들을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나를 좋아해요. 그래서 얘야 며칠 있으면 무슨 날이다 무슨 날이다 하면서 나를 자꾸만 얘기해요. 왜요? 날이 돼야 모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함께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젊은 자식들은 뭐를 얘기하냐면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건을 얘기해요. 일을 얘기해요. 나는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바쁘고 그 날을 못 가겠다고 잠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행복한 가정은 날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즉 그 날 때문에 서로 모이는 거예요. 오늘도 어머니 날이라고 정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들을 생각하고 어머니를 섬기고 어머니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날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 오는 날이니까 모이자. 오늘 햇빛 졌으니까 모이자. 뭐가 있으니까 모이자. 어디 꽃이 폈다니까 같이 가자 하면서 이 날을 시간을 많이 보내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가족끼리 대화하는 시간이 많을 때 행복하다는 겁니다. 서로의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에서 대화를 많이 하는 가정일수록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어려움이 올 때에 그것을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날 때 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실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상대가 남편이 또 아내가 자녀가 실수하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 입에서 첫 번째 튀어나오는 그 말은 그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집을 떠날 수도 있고 집을 더 가까이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려움과 실수와 잘못한 것에 대한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전에 바깥에 나가서 일을 저지르고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들은 무조건 소리 질러요. 그렇지만 어머니들은 하는 말이 있어요. 밥이나 먹고 얘기하자. 밥 먹여. 그럼 밥 먹다 보면 시간 지나다 보면 다 화가 풀려서 어머니들은 화를 안 내요.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야.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 이게 끝이요. 근데 아버지들은요 괜히 소리 지르면서 집안 망신이니 가문이 어떠니 자기는 토하면서 이런 갈등의 고민을 자식들에게 남겨줄 때가 많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생각이 짧을 수도 있어요.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도 아무것도 아닌 결론을 내릴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해석을 가지고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갈 때, 야, 내가 믿고 내가 바라보고 함께하는 것은 우리의 가족이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가족으로 가정으로 자꾸만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정들이 결정적으로 그 행복을 유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지한다는 얘기는 그때 순간 사건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그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다고 하는 믿음의 가정들은 이 행복의 사건이 순간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결을 시켜가면서 삶을 유지해 나갔다는 것을 그들은 연구 결과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은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던 시편의 노래였습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어떤 가정이 성공적인 가정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세 가지가 나타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수고가 헛되지 않는 가정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절, 2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이 주어가 빠지면 인간의 노력은 물거품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과 역사의 증명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1773년에 프랑스 의회는 개국 이래로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 프랑스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결했어요. 그 이후에 프랑스의 도덕과 윤리는 문란하기 시작했고 가정들과 모든 사회의 조직들은 이제 와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형태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면서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그의 율례와 그를 경외하고 그가 나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도서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라고 그들이 고백할 때 이제 가정이나 사회나 경제나 정치 그 어느 것도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떠한 법과 윤리와 도덕이 혼란에 빠지고 모든 사회의 조직과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문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일부 지혜로운 의원들이 두려운 나머지 새로운 의안을 내서 가결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프랑스는 하나님을 믿고 영혼 불멸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결한 이후부터 다시 사회가 정상적으로 가정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늘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식과 인식 속에서 사는 사람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인생의 결론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프랑스 의회가 다시 재결의해가지고 결정된 순간 그 나라는 다시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1960년대까지 초까지만 해도 미국의 모든 학교는 아침마다 담임 선생님의 지도 아래 기도를 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전통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인이었던 케네디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은 자유국가인데 왜 학교에서 종교를 강요하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국회를 움직여서 기도하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때가 1962년도입니다. 그 법을 만들고 나서 공교롭게도 케네디 대통령은 총에 맞아 숨지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의 학교에 총기와 마약과 폭력 사고가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미국의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될 일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믿고 삶을 살아가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일도 되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틀란타를 갔는데 화요일 날 저녁에 우리 호윤이 집사님 네 분 애들을 만났어요. 저녁 식사를 하는데 큰 아들이 그 뇌에 문제가 생겨서 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죽을 고비를 당했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몸이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봤더니요, 키가 얼마나 컸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걷지도 못했던 애가 자기 걸음으로 걸어요. 조금은 불편해 보이지만 그러나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 사람들은 안 된다고 얘기해요. 이것으로 어떻게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뇌가 다쳤기 때문에 그 뇌로 인해서 아무런 지적 장애와 공부하는 것과 모든 것들이 회복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만났더니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뇌가 다시금 치료함 받고 있다라고 의사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더 웃긴 것은 제가 용돈을 줬더니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걸 보면 사람은 돈을 보고 돈을 받고 좋아하면 사람이 살만 나는 인생이에요. 돈을 누가 줬는데도 감각이 없으면 얘는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뛰어다니고 나를 마서 호구하고 뽀뽀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됐어요. 넌 됐다. 넌 산다. 여러분, 인생은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무엇인가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안다면 뇌는 정상인 것이고 감성은 정상인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므로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분을 내기 위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조급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요즘 집을 사려고 하는데요, 집을 사려고 하는데 마음이 급해져요. 그래서 아무거나 살까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때까지는 기다림의 훈련이 필요한 거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라고. 그 얘기를 했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이제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과를 내려고 급하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나타내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앞서려고 하지 말고 철저히 주님을 앞세우십시오.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는 것은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아무것도 아니고 헛수고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날마다 기도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매 맺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평안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이 무엇입니까? 잠자는 곳이 가정입니까? 그렇다면 호텔은 왜 적겠습니까? 잠잘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정이 밥 먹는 곳입니까? 식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잠자는 것도 아니고 밥을 먹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과 가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가족과 가정을 영어로 패밀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패밀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열해서 얘기했습니다. 패밀리에서 F는 father라고 얘기했고, A는 and라고 얘기했고, M은 mother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I는 그대로 I를 얘기했고, L은 love를 얘기했고, Y는 U를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패밀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럴 거예요. 즉, 아버지와 어머니,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얘기. 즉, 패밀리는 사랑이 근본인 것입니다. 사랑이 무너지면 가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장 출발은 뭐냐? 아버지, 엄마도 아니고 자식들도 아니에요. 사랑인 거예요. 숫자에 매여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거, 홈이라고 하는 것은 하우스가 아니라 홈입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거지 건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 패밀리라고 하는 것 속에는 사랑이 근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한자에서도 이 평안이라고 할 때 안자를 바로 평안할 안자를 쓰는데 집안에 아내나 어머니가 여자가 있어야 집이 평안하다고 하는 뜻의 평안할 안자입니다. 또 아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원래 집안에 해라고 하는 말이 줄어서 아내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아내는요 집안에 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집안이 행복해지려면 아내인 부인들이 해처럼 밝아야 돼. 얼굴이 밝아야 돼. 웃음이 넘쳐야 돼. 얼굴이 평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하는 척도는 뭐냐? 그 여자분의 얼굴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부인들의 여자들을 집에서 웃기시길 바랍니다.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축복이고 통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그래서 가정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야 돼요. 또 여성들의 웃음소리가 차고 넘쳐야 집안이 평안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아버지가 마음이 평안하여 집안이 평안하다? 그런 말은 맞지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여자들이 웃는, 여자들이 웃을 수 있는,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남자들은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소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님을요 최고 어른으로 삼고 늘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남자들의 믿음보다 여자들의 믿음이 더 좋아야 집안이 든든히 서가요. 남자들은요 믿음이 별로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자들의 믿음이 굳건히 서야 돼요. 그 굳건한 그 믿음 속에서 가정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정상이에요. 남편들은요 내 부인이 나보다 믿음 좋은 거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리고 부인들이 믿음이 더 좋도록 서포트 해주고 지원해주고, 교회 가서 뭐 한다 그러면 뭐 한다면 가라고 그래야 돼요. 괜히 쓸데없이 고집 부리고 딴짓 걸지 말고.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 간다 그러면 할렐루야 교회 갔다 오시지요. 저는 밥 먹고 알아서 할 테니까 설거지까지 해놓을 테니까 다녀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쓸데없이 남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성을 억누르는 가정은 평안을 깨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자와 또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진정한 평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을 잘 자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잠 잘 자는 사람한테 시비 거는 것만큼 나쁜 사람이 없어요. 옆에서 소파에서 눕던, 침대에서 눕던, 아니면 바닥에서 눕던, 아니면 차 속에서 주무시는 것이 복이다. 어떻게 당신은 복에만 닿으면 잠을 주무시냐고 트집 잡지 말고, 저 양반은 참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힘듦이 있으면요 잠을 못 자요. 그렇지만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잠자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일, 갈등의 요인이 집안에 생기면 늘 이렇게 얘기하세요. 따라합시다. 잠이나 잡시다. 잠이나 자자.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잠이나 잘 자면 되는 거예요. 하루에 수고를 하고 밤에 잠을 잘 주무시는 것이 만병통치라는 거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밤을 새워서라도 될 일 같으면 밤을 새워도 되지만 인생은요 밤새워서 되는 일이 아니라 잠 잘 자야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 잠 잘 자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저한테 늘 시비를 걸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나 때문에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버지가 코를 많이 고시고, 또 아버지가 주무시다가 숨을 갑자기 쉬다가 멈추기 때문에 돌아가셨나 하는 생각 때문에 걱정돼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근데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집 사람은 I don't care예요. 엄마는 어떻게 아버지가 그런데 주무시니? 우리 집 사람 말 자기는 못 듣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여러분들이 뭐 누가 옆에서 코 고는 것 때문에 난 다른 방 가서 자야 된다, 아직도 철 안 들은 거예요. 그런 거에 개의치 마시고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하셔서 내가 더 빨리 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잠 잘 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잠잘고 자고 나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거뜬하고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잠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시면 사랑하시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겠다 얘기했으니,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을 받는 자에게 여러분들 잠 잘 자는 사람한테 시비 걸지 말고, 당신은 어떻게 맨날 인생을 잠잘라고 태어났냐고 사느냐고 얘기하지 마시고, 저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니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서로 인정하면서 행복한 가정, 평안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살았을 때는 시끄럽고 혼란스럽지만 잠잘 때는 조용하고 평안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 공동묘지 가보세요. 평안합니다. 거기는 시끄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정말 진짜 행복한 겁니까? 아닙니다.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어려운 일이고 복잡한 일이 있지만 잠잘 시간에 잠을 편안하게 자는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요 평안한 가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이 진정한 단잠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정말로 서로가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 받는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4절과 5절에도 보면 상에 대해서 말씀이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가정에 상을 주시는데 어디에 주시느냐면 성경은 자손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동안에 자녀들에 대한 기대의 축복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부모의 사명은 내가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축복하기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여러분들을 통로 삼아서 이 땅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절대로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실수하고 그들이 나약해 보이고 모순에 빠지고 잘못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들을 책망하면 안 됩니다. 책망과 징계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사명은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맡겨진 사명입니다. 왜요? 나의 축복은 나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고 깨닫게 하는 것은 자손들에게 3세대에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천대까지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으니 내가 어찌 우리 자녀에 대해서 축복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복이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면 그 자손들은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삶의 자리 속에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오늘은 직장에 가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직장에 내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남을 주관하신 그분을 위하여 내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더라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귀한 음식을 내가 먹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내가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앞세우는 거예요. 어떤 안 좋은 일을 경험해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이 틈을 인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잘 가르치겠습니까? 자녀들을요 우리가 잘 가르쳤다고요? 그들에게 모본을 보였다고요? 그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가라고 잘 말을 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뒤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자식들에게 잘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많은 것을 내려준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실망을 더 많이 주었을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들의 삶 속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난 믿습니다라고 삶을 고백하면서 입술로 고백하는 자녀를 하나님은 책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양육하고 모든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자손 천대까지 약속의 유업을 이어나간다는 것이지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들에 의하여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요셉을 길렀습니까? 모진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로 살아갔던 요셉은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지 않았습니까?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를 하나님이 축복의 대상으로 올려주셨어요.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의 열매는 내가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삶을 살아도 내가 3대는 보지 못하지만 그 이유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들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갈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이 역사의 흐름 속에 계속 이어져 나갈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도
여러분들이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의 물음의 답이 128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128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할지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부모가 되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맛있게 먹는 것보다는요, 자식들이 멀리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한 상에 둘러앉아서 이렇게 먹으면요, 안 먹어도 기분 좋고 든든하더라고. 나 먹으려고 반찬을 못 만들어도요, 자식들 입 맞힌 거 만들려는 엄마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이 살 때는 그냥 건성건성 먹어요. 근데 자식들이 온다 그러니까요, 없던 반찬도 막 만들어지더라고요. 그거 서운할 거 없어.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둘러앉아서 같이 앉아있는 것이 그렇게 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남자들도요, 자꾸만 마음이 쪼그라들지 말고 넉넉하게 마음을 가지세요. 왜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안 만들고 왜 애들만 만드는 반찬만 만드냐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아내한테 잘해주면요, 아내가 반찬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찬이 안 좋으면 내가 요즘 부인한테도 좀 마음에 안 들겠나 보다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부인한테 좀 잘해주니까 반찬이 달라져요. 근데 속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면 그냥 대충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냉동칸에 얼마나 많은 식재료가 쌓여져 있습니까? 근데 그걸 빼내올 수 있는 건 내가 못 빼나와. 아이고, 나 먹자고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서로가 잘하고 서로가 모두 모주고 인정하고 축복합니까? 막 쏟아져 나와. 아멘. 없던 것도 막 사다가 먹고 막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약도요, 여러분들 잘 사주는 거예요. 영양제도 막 챙겨줘. 그렇지 않으면요, 영양제 세팅된 그 빈각이나 맨날 며칠간 빈통이요, 빈통. 그것도 안 넣어줘. 그런데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처럼 함께하는 이런 삶으로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가면 정말로 여러분들 모든 것이 정말 없음이, 불편함이 여러분들의 불행의 조건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서로로 축복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는 복된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우리만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감사가 감격이 함께함이 우리 자손들에게도 계속해 천대까지 이루어진다는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시편 127편과 128편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 속에 우리의 영혼들을 모두 모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사랑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식속들이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셔서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형통과 평안함을 복을 이루는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